감사합니다. 싸우고 터지고 병들고 부러지고 상처나고 그 후에 오는 것을 치료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고 또한 그만큼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이 있고 거기에 따라오는 것들이 물질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따라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한번 죄를 지었을 적에 죄제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 이것 때문에 말이 거칠게 되는 것이고 못 살겠다, 죽겠다, 차라리 죽어버리라 하는데 죽어버리고 나면은 끝이 날 것 같지만도 악을 품고 죽고 나면은 죽은 후에 더 센 것으로 자신의 집에서 휘돌고 휘돌면서 온 가족을 괴롭혀도 눈에 보이지도 않으며 들리지도 아니하므로 많은 고통을 받아도 왜 오는 고통인지를 모른다는 것이니라. 오늘 내가 이 비밀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라. 죽은 후의 심판은 더 무서운 것이 있고 또한 그것이 심판에 들어가기까지는 온갖 악을 행하고 돌아다니면서 죄를 짓고 있고 남을 괴롭힌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악하게 살던 거 이제는 다 그것들을 벗어던지고 죄를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만 살 뿐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아니고 내 가족들과 남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남이 잘되면은 나도 잘되지만은 남이 잘못되면은 나도 잘못되는 것이니라. 이번에 병을 통해서 너희가 상세하게 알아보라. 어느 한 사람이 병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느냐. 그 한 사람으로 시작한 것이 이렇게 세계를 떠들고 세계가 꼼짝말하는 식으로 되어버린 것을 너희가 생각해보라. 이것이 무엇 때문에 오는 짓는지 왜 이렇게 해야만이 되는지를 꼼꼼히 생각해보기 원하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줬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줬을 때 남이 말하고 험담하고 삐끼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아직과 고집을 꺾지 아니하기로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에서 굴할 것인가? 원수마귀 사단 악마에게 굴복해서 그것들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근심걱정하면서 아파서 고통받아가며 죽는 걸 봐가며 가족을 잃어가면서 그렇게 해야만이 너희가 속이 시원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감사할 때 기뻐할 때 이해하고 용서할 때 하지 아니하고 이를 갈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갚아주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곳이 결단코 안전한 곳이 아닌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니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성하고 정말로 나와 내 가족과 내 친척들, 내 본육들을, 내 동기간들을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서 지금 이번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을 했으며 급기야 망할 수밖에 없는 일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니라. 너희가 속히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완전히 내가 망할 때까지 해버릴 것이고 이전에 6.25 사면 때처럼 내가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길게 한 달, 두 달, 석 달 간다고 생각을 하고 1년이 간다고 했을 때 과연 남은 것이 무엇일 것인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으면서 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노라.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참말을 너에게 하는 것이니라. 진실로 회개하고 자복하여서 잘못했던 것 죽을 죄를 졌으니 용서해달라는 말이 너희 심령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이내 뒤에 쓰여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손들어 먼저 한번 감사하고 말씀 나눈답니다. 감사합니다. 늘 때 도와달라시고요. 도와주세요. 말씀 안 됩니까? 빌립보 2장 9절입니다. 함께 공동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각자가 이 말씀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그를 하셨고요. 기도할 때에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요. 기도만 지금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이렇게 불이 붙는 이것이 보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불로 태우고,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그 말씀을 할 때 아각이 생각나요.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아각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다 태워 죽였거든요.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다 불로 태울 것이고, 해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갑작스럽게 다 망하게 할 거다.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환상을 다 보여주셨거든요. 보여주셨고, 주셨는데 제 마음속으로는 이제 기도한 것도 있고, 예, 그랬는데 그 뒤에 다시 새 성이 이렇게 쌓이는 것이 건물들이 보여요. 그러는데 말씀을 받으니까 이제 그 앞에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위에서 기도 중보했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했으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중보를 하셨다는 거. 저도 기도했지만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좋은 일을 보기를 원했고 좋게 되는 걸 원했고 그런 걸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이고, 또 네가 하는 것이 내 마음이고 내가 하는 것이 네 마음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중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개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는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나 모릅니다. 예, 앞에서 환상을 다 보여줬으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가 뭔지,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그래서 태워 죽여버려요. 다 태우라 그랬는데, 가서 다 태우라 했는데 태우지 아니하고 외투함부라고 은 한 양인 얼마를 갖다가 감췄다 그랬거든요. 이 말을 똑똑히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태우려는 것을 안 태워버리면은 하나님 걸 도둑질이에요. 이번에 11조 같은 거 띵거먹은 거 다 계산해서 내놓으라잖아요. 그 내놓으라는데, 그 내놓으라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축복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도둑질하는 것으로 원수들이 다 뺏어가. 싸움을 통해 가지고 한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싸우고 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상처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치지요. 치니까 아프고 상처받고 난리치는 게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담대함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산발산발 뜰 수밖에 없어요. 한날 아침에 TV에서 또 보니까 출근을 하는 건지 그 문은, 이짝에 문은 닫혀 있어요. 근데 작은 문이, 경비실 앞에 작은 문이 열렸는데 그 짝으로 남자가 하나 들어가더만 그냥 요래 들어가다가 팍싹 이렇게 그냥 그대로 키대로 엎어져 버려요. 죽어. 그걸 보여줬는데, 또 하나는 병원에서 지금 앓고 있는 사람을 보여주니까 난 처음에 이게 침대가 흔들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이 약간 우리가 오한이 온다 해도 몸이 겉으로 발발발 떨진 않았잖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냐 하면 막 이렇게 흔들려요. 막 흔들려.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주사를 놔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막 그냥 이렇게만 흔들리는 게 막 이리 뛰어요. 막. 근데 꽁꽁 붙들어 매놨어요. 그만큼 고열이 세다는 거죠. 어저께인가 모르겠습니다. 그 균을 보여주는데 이 정도로 길더라고요. 그 균이. 사이즈가 이 정도로 긴 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균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하지 못하게 해서 말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오늘 아침 밥상에선가 어찌냐기에 오늘 아침에 내가 얘기를 좀 했죠. 누가 들은 사람 있어요? 그 균이 이렇게 보여준 것이 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진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 자리에서 죽지 않으니까 안 죽은 줄 알아. 그런데 자꾸만 문제가 생기죠. 아파, 다쳐, 부러져, 병원에 가, 째야 되고 끊어내야 되고 꼬매야 되고, 그렇게 하고 병을 뭐야? 돈 갖다 줘야 되죠. 근데 지금 뭐라 그래? 지금 잠깐만이도 지금 정신들을 못 차리는 거야. 근데 이것이 석 달, 1년 간다고 생각해봐라 그러잖아요. 천상 굶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다고요. 이게 입으로 전파가 되고, 병도 입으로 전파가 되고. 그래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너희가 먹을 수 있을 때 감사해라 그랬거든요. 지금은 뭐예요? 식사 기도고 뭐 기도 하나도 안 하죠. 각자가 감사하고 드세요. 종이 하는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합니다. 왜 안 하겠어요? 안 시킵니다. 기도를 시키면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저렇게 난리를 쳐도요, 지금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 영혼들 구원하는 게 안 합니다. 구원기도 안 한다네요. 우리나라에서 죽었건 어디서 죽었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항상 기도할 줄 알았죠. 항상 죽은 영혼들 구원할 줄 알았죠. 지금 상세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딱 한 절을 주셨는데 용서하고 해결하시는 것인가 했어요. 근데 아니고 기도가 나오는 거 보니까 진노예요. 철저하게 심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말할 걸 말 안 하고 참아는 것에 대해서 동거를 하더라고. 눈에 보여줬고 마음에 줬는데 왜 훈도 안 했느냐 이게. 안 한 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한 것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회개는 했지만은 이미 죄를 짓고 시간이 많이 가버렸어. 3시간 전에 회개하면은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사해 주겠다고. 근데 3시간이 넘으면은 따블따블 들어가요. 상세하게 알기 때문에 요 회개하라고 할 때 용서해 주기 위해서 회개하라니까 열심히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가 넘고 나면은 나중에 회개하면 안 들으셔요. 회개하라 할 때는 용서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지금 앞에 보여준 것을 말씀하셨어요. 헤어를 치고 위에서 아래에서 치겠다는 거예요. 병을 위에서 준 거예요. 땅에서 물로 진실한 마음으로 비세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중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말씀 왜 하십니까? 가니까 내가 중보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중보할 때 예수님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안 하면은 예수님도 안 하세요.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시고 진짜 잘못한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던 거, 거짓말할 때는 사단의 종들, 악을 쓸 적에는 악마의 종, 숨기고 감추고 하면은 귀신의 종. 원래 그거라. 근데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서 구원시키려고 그렇게도 애를 쓰는 거야. 그냥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그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하려니까 그렇게 뺏들어가려고 야단이에요. 같이 지옥 가자 이거라. 네 혼자 구원 못 받는다는 거야. 쳐내면은요, 예수 이름을 묶어가지고 끌고 나가려고 하면은 이게 끌고 나가는데 다 나한테 째리고 있는 거야. 눈을 끼고 있어. 끌려가면서까지. 죄를 인정을 안 하죠. 회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알게 해주셔가지고 이전에 회개했지만 그게 하나님 부인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회개하라고 하게 했고, 그리고 말씀 주실 때는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돌이킬 수 있게 신용으로 회개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정을 하셨고 현재 이 나라의 민족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되는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드려라 하셨습니다. 말씀처럼 만물에 뛰어나신 예수님께 구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고 말씀 그대로라고 하시면서 난 너희들의 모든 이들 위해 뛰어나길 원하지 원수의 소물을 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기도할 때라 하시고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가, 잘못 살은 것은 또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어제 저녁이었어요. 그 예배 드릴 때 여기는 뚜껑처럼 불로 여기를 감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감싸고 있으니까 뭐냐 이럴 때 지금 예배 시간이라서 그래서 그렇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각자가 각 곳으로 흩어지고 나갈 적에 여기서처럼 그렇진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보호 안에 있어요.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해버리면은 하나님께 아니라 그러면 원수에게 줘버려요. 자동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이 생각 가지고는 안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중심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보고 듣고 좋은 뜻이 뭡니까? 좋은 것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원수가 붙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잘 살고 선한 마음 갖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것이 깨어있는 거라. 교회는 열심히 오는데 시기와 질투, 분,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속이고 감추고 이런 것들이 속이 가득 차 있어. 근데 그게 하나님께 아니죠. 그래서 불로 튀어버려요. 네.
예수님께 여쭈었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이 사태를 잘 극복하면 이 나라를 높일 것이다 하시면서 이 사태라는 거는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국회의원 선거니 기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 헝클어진 것들을 말한다 하시고 또 이제 잘 극복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 그거를 이겨내는 게 힘들다는 거를 말씀하십니다. 저는 항상 무료하는 어디 해외를 보면서 한 40, 50대 사람이 죽는데 나는 그런 사람 되면 더 평생을 살았는데 저런 사람 죽으면 안 되는데 너무 아깝게 죽어서 잘하지.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고 항상 기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감사를 많이 하고 우리 인생은 의인은 없다고 했으니까 다 죄인이니까 항상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꼭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여쭙고 높이시고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임을 이 마음 새기라 하시고 이 시기에 철저하게 이 죄를 찾아서 인정하고 회개하게 힘쓰고 또 철저하게 나라와 국가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먼저 네 자신의 죄를 계속 회개하고 또 백성들 위해서 네가 회개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계속 회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넓은 강장이 있고 강대상에는 돌이 환하게 있고 사람이 많이 있는 데는 그래 밟지도 않고 대기 끊지도 않고 그래 있는데 강대상 위에서 논을 살고 있는 그논 고르기 위해서 번지 같은 게 있는데 번지 같은 게 하얀 나타나더만 거기서 두루마기를 입고 있고 흰 분이 그 아예부터 확 도니까 한 바퀴를 도니까 검정이 다 날아가고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요? 요한이 뭡니까? 예, 흰돌망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중보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 때문에 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시키시던지 다 했다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충성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듣고 행하라 말씀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강단에서 오늘 기도와 함께 더불어서 원장님 통해서 하신 말씀들 개인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심령으로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심령으로 중보하는 것 그것이 너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목사님. 네,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오늘 말씀 이것처럼 회개하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고 높이겠다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뜻이라 하시고 주소라는 말씀 주시면서 회개하고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 정도로 된 거 회개하라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고 죄를 찾아서 회개하라. 하나님께 졌습니다. 전 세계
열심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물을 하시고 오늘도 기도의 말씀처럼 열심히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불순종한 것도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뭐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고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도 목이 달라요.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대통령과 장관, 여러 정치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어봤고요. 말씀은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뉴스를 해보니까 전부 사고 나는 자리가 있는 사람들한테서 사고 나는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회개할 때가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아침에 집에서. 그래서 하여튼 이 백성들이 잘못해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도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께 예물을 하나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우리 자신의 죄와 또 온 나라와 세계의 모든 그들의 백성의 죄를 중보 회개하라. 지금 비는 들어가게 있다. 12절 회개하라고 하셔서 회개했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저에게는 기도 말씀을 새겨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령을 다해서 기도만이 살 길이다. 오로지 기도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쭈는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향하라 하십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교만하면은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예, 신천지에서 뭐라고 그러죠? 신천지라고 그랬어요? 예. 거기에서 지금 떠들고 있는 거는 자기들은 그게 옳은 믿음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외국대에 전하지 말라 했잖아요. 외국대에 전하지 말라 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각성해야 돼요. 외국대에 전하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쓰지 않으면 몰라요. 다 성경 말씀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일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어느 교회에 대해서 사단이 일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단이 일하는 것은 사단이 들어가면 사단이 왕이 들어갔어요. 왕이 들어가서 뭐가 틀리냐 하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기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끌고 오는 소리 안 해요. 우리가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산 믿음이라도 그러는데 거짓말하고 속이고 들어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는 다 사단이 있는 곳이에요. 사단이 왕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제 바울사도가 뭐라 그래요? 내가 터를 닦아놨는데 내가 터 닦아놓은 위에다가 하늘에서 온 천사가 할지라도 다 쫓아내라고 했어요. 그건 뭐예요? 가서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만 유혹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 이거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각자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누구한테 전도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말 전하라는 거 전하고 하라고 하면 하고 그냥 속으로 기도하라면 속으로 기도하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안 하잖아요. 전하라 하는 것만 전해요. 그게 마음에 간절하게 주어도 하나님께서 하라 소리 안 하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좋지만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때가 안 됐거나. 그래서 목사님은 막 열심히 전도를 많이 했죠. 했는데 가서 데리고 오고 데려다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수년 동안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저한테 뭐라고 말하면은 나도 누가 어떠고 나도 그러잖아. 나도 대표 나도.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깨달은 게 뭐예요? 여기는 낫도라 영상이다. 억지로 끌고 가서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낫도라 영상이다. 낫도라. 지가 그걸로 가겠다는데 낫도라 이거예요. 지가 살기 싫다는데. 근데 열심히 뭐예요? 도대체 왜 저기를 저렇게 난리를 치냐고 하니까 내가 다 드러내게 하려고 그러셨거든요. 저는 그들 하나 판단 안 했어요. 다 나부터도 왜곡되게 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내 멋대로 하면 왜곡되게 전해요. 근데 내가 누구를 판단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못하는 걸 알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알려주지도 않고 전혀 관심밖에 내놔버려요. 하나님께서 관심밖에 나가는 걸 내가 말을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까 안 해요. 아니까 전하고 아니까 안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김명희 목사님을 병원에서 그렇게 하고 나가지고는 참 사람들이 이 구원받는다는 게 순간적이구나.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하면 다 지옥 가는구나. 그거 생각하고 그런 기회를 잊지 않게 하려고 말씀 마치고 나면은 병원에 가가지고 막 위에 꼭대기 올라가서부터 내려오면서 막 전도를 하고 내려오고 그랬어. 근데 딱 한 사람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이거 뭐야? 괜히 전도지 돈 찍어가지고 돈 주고 전도지 찍었잖아. 그 원장 그거 잘한 거야. 그냥 전도해야 되는데 그냥 말하는 게 그러기 때문에 전도지 찍어가지고 했거든요. 했는데 그 전도지 갖다가 내버리는 거 그거 그냥 돈 갖다 내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기껏 한 군데서 전화 왔어. 그래도 그 사람 안 오고 전도지 전해가지고 왔는 사람은 신권사지.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고 전도지를 버리지 않았어. 기도를 했어요. 제가. 전도하러들 나가면 버리지 말고 갖고 가서 집에서 버리든지 하게 해달라고. 제가 나가서 할 때는 갖고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거든요. 그래 했는데 한 1년을 지나고 나서 그 전도지를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 왔더라고요. 근데 한 번 왔다가 딱 가고 나서 또 1년 걸렸어. 그래서 3년 걸려서 온 거야. 또 1년 걸려가지고 또 나타난 거야. 나를 알겠습니까? 근데 왜 이 꼬라지가 됐노? 몰라보겠는구나. 한참 뭐야 알겠더라고. 나를 알아보겠습니까? 하는 거야. 두 번째 왔을 때는 뼈하고 가죽만 남았어요. 알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전도하러 나가 전도지 뿌리는 중에서 서동에서 그 한 사람이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아무리 내가 전한다 할지라도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한테 보내는 자만 양육하라. 그러니까 여기는 보내는 자만 양육한 거예요. 김명희 목사님이 나가가지고 얼마만큼 전도를 해요. 자갈치로 가라면 자갈치 가고 어디든지 가라는 데로 가서 전도지 열심히 전했어.
근데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나가서 그들에게 전하는 적에 전할 때 전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증표를 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한테 전하는 자가 없어서 몰랐다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누굴 통해서 어디에서 너한테 복음 전했다. 네 안 믿었잖아. 지옥 가라. 그래서 전화를 할 때 전해야 돼요. 받고도 전하지 않으면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다 그랬어. 알고도 안 하면은 내가 화를 당해.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받았을 적에 해야 돼요. 네. 예수님도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하에 그 뜻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받았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아무리 아파서 죽겠을지라도 자기 자만에 빠지면은 상관없어요. 일어나서 가려도 힘이 없어가 못 갈 적이에요. 그래도 가려고 애쓰고 힘쓸 때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프다 해서 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건강할 땐 건강 사용해. 아플 땐 누워서도 기도를 할 수 있어. 또 더군다나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리내서 기도하라 하지 말라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내가 안 하니까 그냥 다 따라와. 옛날에 소리 많이 질렀어. 그 날 새면은 그냥 목사님 불려가고 막 애통이 오니까 소리소리 지르고 하니까 바로 교회비가 아파트거든요. 그 여름에 다 문을 열어놓고 자잖아요. 근데 새벽에도 가가지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요. 막 애통이 나오고 아프니까. 그러면 그 옆에가 바로 파출소예요. 그 목사님도 불려가. 가면 뭐라 그러겠어 목사님? 기도하지 말라 하겠어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와. 민원이 들어오니까 경찰은 부를 수밖에 없고 부르니까 갈 수밖에 없고 가서 잘못했습니다 이 말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을 많이 해야 알아듣는 신이 아니에요. 이미 마음을 생각할 때 다 알아들으셔. 왜요? 영이 주셨다는 영이 모르는 게 어떻게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많이 해야 알아듣는 신이 아니다. 내가 귀가 없냐, 손이 없냐, 팔이 없냐. 팔이 짧아서 내가 못 구하겠냐. 진실된 걸 기도하라는 거죠. 거룩거룩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 슬프면 슬프다. 억울하면 억울하다. 분하면 분하다. 그렇게 기도해놓으면 나중에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너 그거 억울하냐? 용서 못하겠냐? 그러면 그때 무슨 뜻으로 나에게 그 말씀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너 억울하냐? 용서 못하겠냐? 그 말씀 하시는 뜻은 네가 용서하면 나도 네 용서 안 할 거고 네가 억울해하면 나도 너한테 억울하니까 내가 앞으로 주겠다 이거예요. 물으실 때 답을 잘 알아야 돼. 모르고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용서 못해. 용서 못해야죠. 용서 못하겠어? 용서 안 할 거야? 할 적에는 나도 네 용서 안 할 거야. 나도 너 용서 못하겠어.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판단 못해요. 저 사람이 잘하니 못하니 못되니 욕심 많니 어쩌니 내 욕심은 어디 가고
내가 원망하는 거 어디 가고? 내가 미워한 거 어디 가고? 내가 잘못한 건 어디 가고?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했어. 여기 저나 여러분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겠어요? 사랑 안 했어. 자기 몸을 얼마나 사랑해요? 조금만 건드리면 아프죠? 아프다고 오죠? 남에게 막 상처를 전화놓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 지가 잘못했으니까. 니는 잘못 안 했어? 그 사람한테 잘못 안 했다 합시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얼마나 잘못했는데 누구를 판단할 거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나 내가 그 사람 미워할 적에 예수님 상처 주는 거나 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형제 사랑하고 위하라고 했는데 형제 미워해, 싫어해, 비방해, 판단해. 축복받을 짓을 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짓을 했냐고. 자기 양심을 한번 비춰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만해서 사랑이 아니야. 독생자가 죽는 데까지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 준다고? 예수님 때문에 불쌍히 여긴다고? 오늘도 그렇게 진노하겠다 하니까는 예수님 중보하시잖아요. 나도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불이 이미 붙어서 확 붙었어. 복판에만 안 붙었더라. 이렇게 불로 태우고 하늘에서 땅에서 진노로 멸하겠다. 해일로 불로. 바닷가에는 해일로 할 것이고 여기는 불로 태울 거고 위에서 내려온 건 지금 병으로 진노하는 거라고. 어떻게 피하겠냐. 세계적으로 한국의 이름을 내고 해가지고 근근히 올려놓습니까? 교만, 자만, 아지, 고지. 신천지가 잘못됐으면 진짜 신령으로 기도해야죠. 그 사단을 끄집어내서 오늘 기도했어요. 또 판단을 안 하면 또 기도도 안 나와. 그 사단이 들어가서 사단이 왕이 들어가 있다.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 사단을 원수마귀 악마 사단을 다 예수 이름을 묶어서 결박해가지고 요한불에 갖다 입고 영원히 멸해달라고. 진멸해달라고. 가루 하나 남기지 말고 해달라고. 그 기도하니까 됐다 그랬어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거두어서 예수만 전파되게 해달라고. 그 원수들은 다 거두고 진멸하고. 예. 감사합니다. 요한은 주라고 하셨고 제가 교만과 관련된 죄에서 지적을 많이 받을 때 이제 자백하게 하시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많이 차지하냐면 아버지를 포함해서 이전에 그 개신교회 많은 교회들의 목회자들, 교육자들을 놓고 판단, 비방, 정죄하고 했던 부분들을 있어서 매우 교만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지적을 받았다는 걸 이제 떠오르게 해주시고 이단 관련된 이단 시비나 판정이나 기성교회에서 교단 차원에서나 노예 차원에서나 관련된 자료들이나 영상들이나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책도 좀 보고 이렇게 많이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걸 알려주시거나 그렇게 보게 해주셨던 것들은 그것도 이제 네가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이제 현혹되거나 되어서 붙잡혀 있고 잡혀 있는 그들을 이제 기도하라고 하신 거라는 걸 이제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 이제 이번에 사태도 마찬가지로 확진자가 이렇게 갑자기 숫자가 0이 하나 더 붙고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의 중심에 특정한 집단이 하나가 이제 자리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교만함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그걸 보고 똑같이 나도 지적을 하거나 판단을 하게 되면 또 똑같은 반복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 영혼들을 똑같이 떨고 있고 또 똑같이 피해를 입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이제 진노를 걷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회개를 하게 하시고, 그래야지만 네가 지금 오늘 말씀에 있는 네가 네 이름을 지극히 높이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뛰어난 그 이름값을 가지려고 했던 것과 같았던 너의 그 과거의 행동들이, 그로 인한 죄악들이 걷어지고 사해지고 되어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진노의 불길이 그대로 있다. 너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터진했던 거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다시 안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야 돼. 다시 죄를 한번 죄를 지었으니까 죄가 자꾸 들어오거든. 그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안 그러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 걷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뭐라고? 엄마 말 잘 들으라고 하셨대. 맞다. 엄마 말 잘못 들었는 거 회개시켜. 안 들었던 거. 네? 전 예수님께 쪽을 하시고 뛰어난 일을 해주사 이 말씀 드시고, 사람이 아무리 뛰고 날고 기어도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 없다 하시고, 다 모든 걸 도와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시고, 또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 묻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도와주신 것은, 잘한 것은 도와주셨기 때문에 잘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고, 잘못된 것은 원수의 종으로 돼서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했던 거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라.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왜 하나님께, 내가 잘했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나?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천문천사를 통해서 다 해줬다고. 해줘서 잘했어.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했잖아 하고도.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 지가 올라와 있다고. 그 하나님 가만 놔두겠어요? 원수가 가만 안 놔둬. 교만했기 때문에. 넌 내 밥이야. 그래 원수가 지 맘대로 해버린다. 그래서 잘못한 거는 원수의 종으로 됐으니까 회개해야 되고, 잘한 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라. 똑바로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랑,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뭘로 자랑할 겁니까? 할 수 있는 게 죄 짓는 것밖에 없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 이거를 구분해야 되고, 이걸 자기가 알아야 부모가 자식들한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지금 믿음 안에 들어왔으니까 아이들한테 말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말 못하는 거는 믿음 안에 안 들어오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말씀으로 양육을 자식이라고. 하나님께서 이거 잘못했다고 회개하래요. 그냥 부모가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지 몰라요.
안 무서우면 내가 이거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고 싶어서 얘기했어요? 무서워서 했어. 내가 안 하면 딴 사람 또 죽으니까. 그것 때문에 했어. 내만 죽는다고 나 안 해. 나 죽는 거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남 때문에 했어. 근데 지금 보면은 죽을지언정 잘했죠. 그 수없이 수백 년이 걸렸는지 수천 년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죽었는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살아있는 자는 아직도 죽어보지 않아서 뺐다 끄떡하면 티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나가도 잡느냐 안 잡습니다. 왜요? 제가 교만해서 안 잡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놔둬. 지금 죽고 싶어 하니까 놔두라는 거야. 놔두라는 거야. 여기 불른 자체는 살리기 위해서 불렀어. 근데 지 맘대로 하려면 나가서 맘대로 하고 죽으라고. 그러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해버릴 거라고. 마음대로. 속 시원하게. 손 터는 거 보여줬잖아요. 얼마나 속삭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죽었을 적에 지옥 갔다 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 시원할까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거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라고요. 왜 그놈의 인간은 죽어서 지옥 보내거나 속 시원해. 그 끝났거든 턴다고 털어버린다고. 다시는 그것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잖아. 예수님도 그러고 하나님도 그러고. 이 마음을 여러분들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 마음을, 성령의 마음을 읽어봐야 돼. 저를 지금 붙잡고 일하는 거 온전히 여호와께서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은 바로 직행이야. 어떤 것이었든지. 다음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똑똑히 알아요. 회개를 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감사를 왜 해야 된다고? 도와주셨어 했으니까. 내가 잘했다고 할 게 어디 있어요? 조금만 안 돌보면 죄를 짓는데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불만하고. 그걸 본인들이 알아야 돼. 알아야 어쨌건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쓴다고. 모르니까 뭐. 금방 죄 짓고 잘못된 거 회개시켰는데 불구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내가 포기가 됩니다. 아유, 나 또 그래. 저 어쨌든 살려야 되고 싶으면 그 마음이 없어요. 처음에는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죄 짓는 것들을 보니까 놔둬라. 난 몰라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알았어요. 네가 말해라. 하나님께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세요. 본인들이 당해봐야 알지. 맛을 봐야 동인이 된장인지 알잖아요. 자신들이 얻어 터지고 죽게 되면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거든. 그래서 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회개만 하면 치료가 되고 말만 하면 되고 옛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 하나님 실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같으면 절대 용서 안 하겠어.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애를 먹여도 자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그 마음이야. 아싸리 끝내버리면 좋겠는데 어정쩡하게 왔다리 갔다리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했어요. 하나님 남편 만들었기 때문에 부모 마음이 그러듯이 다시 돌아오면은 그래도 회개하면 아기를 보듯이 좋아가지고 그럼 죄송해요. 사실이니까. 회개하면 좋아서 입이 해블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 쓸개가 없어요. 오늘. 쓸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억지로라도 용서를 해줘요. 하나님 마음을 좀 아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하도 나는 시험해서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날 말씀을 보니까 내가 숨질 때까지더라. 죽을 때까지.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 부인하거든요. 예수님 아십니까? 몰라요. 목사한테 아십니까? 몰라요. 장로한테 예수님 아십니까? 몰라요. 숨질 때에 내 할 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으니 바울사도처럼 예수님 이제 내 손잡고 갑시다 할 그때가 돼야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이라도 할 수 있지. 지금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옥 안 보내려고 죽는 시간까지 지켜보고 시험하셔요. 죽을 때는 무슨 어떤 고난이 있어요. 아파. 고통스러워.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 최입사 너무나도 당당하네. 죽을 때가 되니까 한 2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불쌍한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점수를 땄어야지. 불쌍한 바람하면 하나도 없더라. 자기는 지금 죽는 걸 나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도 살 줄 알고 집에 가가지고 돈 찾는데 영천 가가지고 그래서 속상해서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소리 질렀어. 죽는다고. 죽는 거 모르겠냐고. 그 병동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래. 저 여자가 미쳤다. 미치기 뭘 미쳐. 자기들이 미쳤지. 어디서도 죽는 거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요즘 앞에 보니까는 막 난리가 났대. 왜 죽는 거 말 안 해줬냐고. 살 줄 알았다. 죽는 거 말해줘야 돼. 죽는 걸 말을 해줘야 자기가 조치를 취한다고. 뭐를 정리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조치를 취한다고. 그걸 알고 지금 조치 취하려고 하는데도 자꾸만
세상 좋대요. 죽고 나니까 걱정할 거 없더만. 돈은 막 금융기관에서 싹 다 해가지고 이게 수없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을 두고 들어와.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0원 있습니다. 뭐 2,000원 있습니다. 3,000원 있습니다. 돈 찾아가려고. 그래가지고 갔어. 가니까 통장을 내가 아무리 봐도 통장 없었거든요. 통장이 없는데 이 용산 여기라 옆에 농협에 갔어. 그 돈 거기가 제일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70몇만 원인가 80몇만 원인가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통장이 없어요. 왜 통장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반지에 닷돈짜리 끼고 있었는데 그 반지가 어디로 간지 몰라요 지금. 실컷 있다가 어느 날 왜 생각나더라고요. 이런 말 할 때 벌로 듣지 마. 자식한테 줄라불랑 하나님께 물어보고 살았을 때 다 줘버려. 죽고 나한테 찌지고 먹고 살아서 말게. 이 싸움은요 사단들이 역사하기 때문에요 돈을 많이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부죽은 몇 푼 들어간 거 이걸 내가 말씀이 몇 번 나가는데 불구하고 이 말이 나와야 돼. 부주했는 거 안 주던데요? 초상이 쓰라고 줬는데 그걸 왜 받아? 내가 갚아야 되잖아요. 여기 다 그럴 거죠? 갚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주했어. 부주라는 건 주는 거야. 주는 건데 왜 받으려고 생각하냐고. 정신 상태들이 이게 우대가 그러니까 새끼들도 그렇더라고. 주는 거야, 주는 거. 십시일 하나 모아가지고 초상에 쓰라고. 우리 시어머니가 부모가 죽으면은 초상비가 모자라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 돈 한 푼 없이 우리가 초상신료분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은 없지만은 어머니 그 말씀하시던 게 이해가 가더라니까요. 제가 교회에서 부주 받았어요. 근데 이사 왔고 그 교회 안 나가죠. 부주 하나도 못 갚아요. 안 갚아도 돼요.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 항상 주려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걸 받으려고 그러면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부주를 했는데 내가 부주를 받았어. 어떨 것 같아요? 그 부주 갚는 사람들이 갚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들로부터 갚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게 없어.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에게 복을 주기로 있어요. 받고자 하는 자는 빼앗겨. 누군가 부주가 들어와서 저게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에서 다 주라 그래. 다. 아무도 받지 말고 다 주라. 다 주라. 그러면 그 욕심 부리는 게 글로 다 갈 거 아니에요. 다 전화. 전화라고 그랬어. 전했어. 전화라 소리 안 할 때는 니 받지 마. 그럼 돈 지금 많아요. 받지 마. 왜 받지 말라 했어요? 그것이 들어오므로 자기가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받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딴 것으로 상상 외의 것으로 많이 주셨더라고요. 시아버지 돈을 가지고 있다가 시아버지가 돈을 나한테 맡기는 곳이 있어가지고 딸처럼 못 믿고 나한테 맡겨서 이런데 4천만 원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거 어떡할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시숙이나 누구 다 주라고 그랬어요. 이 막내 아들이라.
다 줬어요. 근데 시어머니 물품에 한 푼도 가져주지 마라. 어느 것도 안 해도 한 개도 손대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 또 그렇게 했어. 그 시어머니 돌아갈 때 시아버지 돌아갈 때 내한테 연결이 있었거든요. 했어요. 나중에 언니가 죽게 생겼어. 나는 돈 있으면 안 죽는 줄 알아. 하여튼 사람같이 어리석이 없어요. 늘 지나가면서 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 지금 뭐 부자니까 괜찮겠지 뭐. 근데 진짜 죽을 일이 생겼던가 봐. 그래가지고 언니가 동생하고 같이 사니까 동생은 이제 직장에 다니고 하니까 어머니를 모시게 됐는데 분명히 어머니 재산이 많은데 누구든지 어머니한테 있는 재산은 어머니를 모시는 사람한테 준다고 그랬대요. 근데 아들 둘이 있는데 안 받는다 그래요. 왜 그랬겠어요? 며느리니까 마음대로 못해요. 이게 돈의 욕심이라도 부리면은 할 건데 돈의 욕심도 안 부려. 그러니까 천상 막내딸이 일을 하러 다니니까 파출부가 있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머니 재산이 일로 들어와. 언니 재산이 일로 들어와. 이게 또 액수가 적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4천만 원 하나도 가져오지 말라고 시어머니 것도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했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언니는 내가 살았을 동안까지 한 달에 얼마씩만 줘라. 근데 죽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살아있어. 네. 그 생명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안 가더라고.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 근데 저걸 포기할 때 보니까 종의 마음은 숨길 수가 없어요. 저 포기하라는 거면 저 재산이 딴 데로부터 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때만 그래. 어느 시어머니가 자기는 누구든지 시어머니 모시는 사람한테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이제 돈에 욕심이 나니까 막내 시동생이 자기만이 엄마를 사랑하는 줄 알고 했는 거죠. 근데 한 달, 두 달 가서 안 죽지. 며느리 와서 거들떠보도 안 했지. 형수 못 하겠습니다. 손을 들었어. 근데 그 재산이 들어오긴 했어. 아, 이 재산이 일로 들어오겠구나 생각을 했어. 했는데 처음에 그만두라 할 때에 했는데 자기는 엄마만 모시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재산이 들어오고 나서 어찌됐게? 이혼했어. 무슨 소리 있어요? 물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어요. 필요 없는 거는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욕심 부릴 때 그에게 다 들어가거든. 우리 집에는 적지만은 우리 남편이 욕심 부렸잖아요. 그 재산 들어오자에 죽었잖아요. 뭐가 유익하냐? 돈이면 다 되는 거 생각하지 마. 저한테 지금 있는 건 하나님께서 생각 밖에 지금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해요. 원래 없었어. 그랬는데 집을 한 채 팔고 두 채 팔고 세 채를 팔았는데 돈은 없어. 왜? 전세를 다 공간하거든. 그러니까 세 채를 팔아도 지금 돈은 별로 없어요. 근데 돈이 들어갈 때는 여러 번 들어가는 거는 이제 뭐 적게 들어간 건 아니에요. 뭐 제일 처음에 할 적에도 우리는 좀 많이 들어갔죠.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몇 번씩 이제 보상 이제 고치고 수리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딴 사람 같으면 돈이 안 들어갈 게 돈이 많이 들어가 버린 거야. 집을 살 때보다 한 3배나 들어가 버려. 근데 그거는 찔끔찔끔 들어간 거죠. 3천만 원, 4천만 원, 뭐 2천만 원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래 나누니까 지금 팔고 나서 돈을 챙겨서 이제는 좀 어떻게 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 이제 다 팔고 나면은 근데 지금 묶인 것이 어디 묶이냐면은
전부 다 땅에 묶여가지고 있어요. 땅에 있는 거는 돈이 지금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해서 그게 지금 맞느냐? 하나님께서 대박이 터져가지고 팔 때까지는 내가 잊지 못하겠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지금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근데 집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땅에다 돈을 묻어놓죠. 옛날 어른들 말이요. 돈을 땅에도 묻어야 된대. 근데 뭐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땅에다 묻어놓고 나면은 날아가질 않아요. 근데 현찰을 갖고 있으면은 돈에 눈 달려서 날아가 버려.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말씀하시니까. 돈으로 놔두면은 돈에 눈 달려서 날아간다 그러시더라고. 돈만 있으면 다 날아가 버려. 네. 그래서 참 옛날에 어른들은 땅에다 묻어놔야 된다.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느냐니까 네 돈 갖고 있으면 돈이 있니? 그러시는 거예요. 맞아요. 나한테는 1,000원이 있다 그러면 10,000원 나가야 돼. 항상 모질해. 그러니까 3개 걸 다 갖다 줘도 내가 모질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3개 있는 돈을 나한테도 좀 갖다 줘봐봐. 제가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할 건 너무나 많아. 돈 가지고 할 거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안 되죠. 항상 이 말을 하는데 사실입니다. 왜? 내가 줄 수 있는 건 없고 돈만 있으면 근데 그 돈을 하나님 안 주셔. 그래서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땅에다 돈을 묻어버리면은 그것 갖고 안달반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필요할 때 팔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팔지 말고 그냥 있어야 돼요. 왜? 현찰로 있으면 날아가 버려요. 영감이 집을 팔아고 은행에 갔다요. 그러면 돈이 내려가. 하여튼 이 말만 하면 남편 험담을 해야 돼. 내려가. 그 내려가 집을 사고 나면 집 사고 나면 또 있다가 또 팔아가지고 가면 또 내려가. 그래 저래 그냥 다 없어져 버렸어. 전세를 놓을 적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5,500인가 이렇게 놓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남편이 3,000에 놨는데 하나님 놓으라 하시는 값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은 제가 부르지를 못하고 3,500인가 이렇게 한 거예요. 3,500을 받으면은 돈이 많은 것 같지만 주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집을 사람을 바꿀 때마다 수리해줘야 되고 도배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을 남한테 그냥 공짜로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냥 와서 살아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전세를 놓을 적에 우리가 남을 도와주지는 못하지만은 집이라도 전세를 놓으면 다 돈들이 있어가지고 달세만 받으려고 하는 거야. 전세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세를 놓으면서 그냥 이 사람들이 돈이라도 그냥 가지고 있다. 전세 돈은 좀 해서는 안 까먹거든요. 갖고 있다가 나중에 나갈 적에 뭐 보태가지고 집을 사든 또 어쩌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그냥 집이라도 빌려주는 거. 내가 돈을 못 주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 그 봉사했어요. 그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면은 다시 어떻게 하실지 그런 생각만 가지고 했는데 집값이 배로 올라버렸잖아요. 그 오를 건 생각도 안 했어요. 부동산에서는 저쪽에서 동탄에서 보니까 원장님은 촉이 빨라 촉 빠르다는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에서 막 물건을 많이 샀잖아요. 나가서 매일 가도 뭐 한 개도 사고 두 개도 계약하고 막 이래놓으니까 원장님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했는데 딱 나는 모르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집값이 싸면은 발전이 안 된다. 그냥 화신이가 그냥 듣고만 있어 그랬더만 강남 가라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런가 보다.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만 했죠. 했는데 나중에 2년 이제 계약되고 나서 다시 돌리니까 6,500씩 줬던 집들이 이제 전세가 9천만 원씩 9,500씩 나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된 거야. 근데 착각은 자유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깜짝 놀라지는 거야. 밤을 자다가.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집이 이렇게 있지? 그러니까 일어나서 다 계산해보래. 그래서 계산을 다 해봤어. 하니까 빼가지고서 세놓고 빼갖고 사고 빼갖고 사고 세놓고 빼갖고 사고 세놓고 이렇게 해놔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예, 그랬던 것이 지금 2년이 딱 넘고 나니까 배로 돼가지고 그 돈을 받으니까 5천만 원 내줘야 되는데 9,500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4,500이 남는 거야. 그 돈 가지고 또 집 사는 거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머리가 돌아갑니까? 왜 이 말 하는지? 그냥 간증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예, 땅에다 묻어놓는 거는 올라가도 그만 내려가도 그만 내가 갖고 있으니까 세금은 그대로 다 내는 거야. 뭐 갖고 있다고 세금 더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또 뭐 난리를 친다고 한데 몰라. 있어봐야 알지. 예, 내가 재산 갖고 있으니까 거기 세금 내는 거 돈 있어가지고 세금 내는 거 괜찮잖아요. 거지 돼가지고 깡통 차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니야. 그쵸? 어느 게 나아요? 돈 갖고 있는 게 낫죠? 돈으로 있으면 날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안 날아가는 것은 집이나 땅을 샀는데 땅을 살라니까 사보니까 이 땅은 나중에 이제 팔적이 되니까 액수가 많이 올라가요. 이게 평수가 많으니까 평수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50평을 샀어. 50평 샀는데 뭐 그러면은 뭐 집을 사는 거나 뭐 또이 될 거예요. 그러는데 한 200평 제가 제일 작은 게 200평 샀잖아요. 200평을 샀어. 200평을 샀는데 이것이 뭐 한 3배 오른다. 그러면은 돈이 많죠. 그런 걸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 돈을 잡아 돌리는 데는 아파트 사가지고 세우는 게 제일 낫아. 근데 땅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거에 계산하면은 그냥 또 돈이 있으면은 밭에다가 묻어놓는 게 나을 것 같고 작은 돈으로 묻어놓잖아요. 나을 것 같고 돈을 자꾸 회전시키려면은 아파트를 사가지고 요새는 아파트 시대니까 아파트 사가지고 돌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예, 돈이 굴러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 말씀을 계산해요. 생각하고 있어요? 예? 계산 좀 해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집을 사라는 게 또 집이 있으면은 안정이 된다. 마음이 안정돼요. 뭐 시국이 어떠니 저떠니 해도 그것 가지고만 콩콩 뛰거나 이런 게 없고 진짜 말씀대로 안정이 돼요.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뭐 돈만 있으면 괜찮아. 내려갈 때 왜 괜찮냐니까 내려갈 때 돈 내주면은 돈 내가 버는 거라. 그쵸? 그럼 다음번 올라가면 내가 돈 갖고 있어도. 그러니까 돈을 내줄 수 있는 돈이 내한테 있는 거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근데 한꺼번에 잡아 돌리는 것이 아니니까 집이 많아도 제가 남을 빌려주려고 생각을 하니까 하이 내한테는 한 10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왜? 나는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나갈 때까지만 돌려줄 수 있으면 좋잖아요. 예, 항상 그런 마음이에요. 원장의 마음은. 예, 그러니까 원장은 나가면은 굶어 죽지 않아. 근데 집에 들어가면 굶어 죽어야 돼. 집에만 들어가면 굶어야 돼. 나가야 될 사람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어야만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볼 수가 있죠.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왜 생겼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꼼꼼히 물어볼 수가 있어요. 점쟁이한테 가서 물으면 알겠어요?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점쟁이한테라도 가서 물어봐. 근데 점쟁이가 똑바로 아냐고. 죽은 귀신이 뭘 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모르면 자꾸 쏘가야 돼. 여기서는 여기 맞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다 놨으니까 속지 말고 살라는 거라. 세상에 속지 말고 세상의 순리대로 돌아가는 대로 또 살아야 돼요. 나는 이거는 절대로 안 할 거야. 이거 그거 안 돼요. 네? 강 원장님 남의 그때 우리 제일 처음에 땅부터 샀잖아요. 남의 땅 좀 사지요. 살면 사지요. 그랬는가 하여튼 그런 말을 해서 하니까 딱 안색이 딱 바뀌더라고요. 이 마음의 창문이라서요. 절대로 숨기지 못합니다. 그러고 있더만 목회한다 할 때 다 내려놔놓고 집도 팔아놓고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나지만은 나중에 어느 것도 생각나요. 퇴직금 타면 나는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앞에 못 내게 했어요. 교회 사람이 주고 전도사를 두고 일을 해라 그랬거든요. 했는데 온통 난리먹고가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아무 미련 없다고. 나오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올 적에 어떡할까요? 그러는 거. 뭘? 그러니까 퇴직금은요? 이러는 거야. 퇴직금을 어째? 난 모르잖아. 어째? 그러니. 달달이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거 있는데 어떡할까요? 국한데 어떡할까요? 나도 그랬어요. 자기가 어떡할까요? 묻는 것처럼 나도 어떡할까요? 물었어. 부르니까. 내 돈 주고 왜 거지같이 얻어먹냐 하더라고. 그대로 내 돈 주고 왜 거지같이 얻어먹냐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 말만 했어. 했는데 알았습니다 하더만 전액을 다 땄어. 전액을 찾은 것이 3억 3천 얼마인가 그랬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3억 3천 얼마인데 그거 갖고 집사가 세놓고 집사가 세놓고 집사가 세놓고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기도원을 팔았잖아요. 내가 3억 5천에서 10원도 빼지 말고 사라 그랬거든. 누가 부동산에서 말하면 그거 좀 깎아주면 누가 사나요? 아니요. 그건 10원짜리라도 하나 빼면 그 사람 집 아니에요. 3억 5천에서 10원도 빼지 마세요. 근데 공장이 사갖고 들어오면서 10원도 안 빼고 들어온 거예요. 나중에 부동산에서 그 작은 냉장고 하나 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하라고. 냉장고 하나 줬어. 근데 그 사장님은 그 냉장고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해놨던 거 아무 쓸데없이 싹 다 뜯어가지고 새로 내고. 너무 아까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도 원장님이 응답을 받았을 때는 3억에 받았는 거 얼마에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닌데 싶어가지고 제가 그렇게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3억 5천에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왜 깎아줄 때가 있고 왜 안 깎아줄 때가 있나. 근데 그건 깎으면은 자기한테 마이너스가 되고 안 되거나 됩니다. 그래서 원장을 통해서 말할 적에는 언제든지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네. 근데 어떤 때는 이제 모르죠. 본인들이 응답받아가지고 하려 할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강 원장님도 본인이 기도받고 응답받아라니까는 그렇게 받더라고요. 내가 계산을 이 계산 가지고는 안 되는데 했더니 그래가지고 동탄에도 집을 사고 이제 했잖아요. 그럼 동탄에 얼마짜리 샀어요? 3억 6천, 7천 이렇게 되는 거 했다고요. 근데 지금 동탄에가 3개인가 막 그럴 거예요. 그 3개인가 그러는데
어느 날 세계 사기 전인가 세계 사고 나서인가 돈 얼마 있어요? 내가 물어봤어. 하니까 돈이 없는데요. 이러는 거야. 이상하다. 돈이 있는데 왜 돈이 없을까? 내가 계산 안 했어. 계산 안 했는데 돈이 있는데 왜 돈이 없다 하지? 그때만 그 말을 듣고 자기가 계산해 본 거야. 그러니까 아 돈이 있대요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동탄에 그렇게 하고 나서 집을 샀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살 만큼 사고 나면 하나님께서 수독시켜요. 이제 더 하지 마라. 야, 더 하지 마라. 원전도 부인이 사지 말라 했는데 한 개인가 두 개인가를 샀어. 더 이상 사지 마라 그랬어. 근데 이제 이게 촉이 서가지고 자기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산 거야. 샀는데 이 집이 새가 안 나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때서 나한테 말하는 거야. 사지 말라는데 집을 샀다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했어. 그래가지고 그 집을 또 문제 해결해 줬어. 해결해 줬더니 그 다음에 살살 다니면서 또 했어.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 할 때는 뭔 이유가 있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라 할 때 하고 하지 말아 할 때는 하지 말고. 마음 같아서는 지금 집값이 쌀 때 누구든지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한쪽으로는 제가 원망을 듣는 일이 있어서 그래갖고 다시는 내가 이제 안 할 거다. 얘는 안 해줄 거다. 내가 그 신분까지 왜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도 가졌거든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또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때 내가 그랬더니 나는 잘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만두라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언짢아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괜히 죄짓고 그 사람들 죄짓고 나 죄짓고 하는 일을 뭘 하겠노. 그래서 이제 그만두려고도 했던데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허락하시면은 이제 길은 열어놔두죠. 절대로 안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도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마라 하면 하지만은 그렇게 안 하는 이상은 내가 못하잖아요. 감사합니다.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구하는 것을 주시며 찾는 찾게 하신 하나님, 두들기는 자유에 열린다 했으니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라. 종을 통해서 어떤 말을 들었을 적에 절대적으로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나 들리는 소리나 있었을 적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고 종에게도 물어보면은 종이 또다시 기도할 방법이 있고 또다시 묻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래서 절대라고 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물어보면은 종은 귀찮겠지만은 풀릴 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너희가 명심하기 원하노라.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